그냥 여러분은 외우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미슈파트. 이제는 읽을 수는 있겠죠. 자, 미슈파트. 자, 밑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쉐바라고 하죠. 이 쉐바는 유성 쉐바예요? 무성 쉐바예요? 무성 쉐바예요. 왜냐면 앞에 있는 히렉이 짧기 때문에 짧은 모음 뒤에 나오는 쉐바는 무성 쉐바다라고 지난 학기에 배웠죠. 새로우세요? 그래도 처음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새롭다는 게 다행이에요. 처음이라고 들었으면 나 여기 내가 지난 학기에 뭘 했는가 생각할 뻔했는데 그래도 새롭다니까. 근데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난 학기 때 했어요. 근데 위슈파트가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했을 때 창세기 18장 19절에 이게 이제 그 표준 세번역을 아마 이때 본문을 따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랑은 좀 다를 건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는데 현재 우리의 성경 본문과는 해석이 조금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다른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미슈파트예요. 자,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에 M이 붙었죠. 자, 기억나세요? 동사에 M이 붙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사는 명사의 뜻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샤파트는 판단하다, 재판하다였어요. 그러니까는 판단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을 바른 일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는 그 정의라고 알고 있어요. 정의. 자, 정의가 뭘까요? 정의. 옳은 것. 그 옳음이란 기준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옳은 것의 기준이 뭘까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옳은 일이에요. 정의를 의미해요. 정의. 그러면 그 정의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돈을 꿔주면 돈을 받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옳은 일이죠. 그럼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꾸어줬는데 과도하게 이자를 받아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몇 퍼센트, 몇 할부터 옳은 일이고 몇 퍼센트 이자부터는 옳지 않은 일일까요? 10%?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리를 받지 말라고 나와요. 고리란 높은 이자잖아요. 몇 퍼센트가 고리예요? 20%. 20%. 한국 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이 기준일까요? 그렇게 얘기해 보면, 물건을 주고 팔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한 대가를 받으면 물건을 주는 거는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정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에 맞췄을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놔두라고 했어요. 놔두라.
왜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짐승들이라도 지나가는 그 과객들이라도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어야 되니까 놔두라고 했다. 그런데 경제 논리로 주인이 하인들한테 야, 니네 밥값 하려면 저거 다 주워 갖고 와 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미슈파트가 아닌 거였어요. 기준이 다르죠. 미슈파트라고 하는 건 정의인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정의란 주관적인 걸까요? 객관적인 걸까요? 정의는 철저히 주관적인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그리고 연령별마다 다릅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를 외치는데 이것들이 정의를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세대별 정의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는 세대별 정의가 다른데 다른 정의를 자꾸만 자기들에게 강요하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 정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사회에서는 옳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함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미슈파트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뭐라고 할 게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더 높을까요? 세상적 기준이 높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더 높을까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법대로 해야 돼. 내지는 법으로는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법이 최고의 기준일까요? 최저 기준일까요? 법이라는 게 법이 최고의 기준일까요? 최저의 기준일까요? 최고. 법은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지킬 수 있는 최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는 법대로 했어 라고 하는 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최저예요. 그냥. 그러니까 못해도 이거는 해야 돼 라는 뜻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했으니 우리 할 건 다 했어 라고 하는 거가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기준은,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 법적 기준보다 어때야 될까요? 더 높아야 되는 거죠.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내장지를 구하는 막벨라의 굴을 구할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당신은 우리의 방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선의를 많이 베풀지 않아요. 나그네 취급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조카 롯을 그 아시아에 있는 그 9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 자기 가솔들 데리고 와서 구출해 오잖아요. 그때 구출해 오면서 노획물을 갖고 온다고요. 전리품들을 갖고 온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했나요? 이거 니네 다 가져라. 내가 니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라고 이거 니네 다 가져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계산을 할 때 딱 맞춰서 줬을까요? 깎았을까요? 아니면 더 줬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기준을 맞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 낮은 기준에 맞춰서 나는 다 내 할 바를 했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준을 넘어설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간다는 것은 그 기준이 똑같거나 아니면 기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슈파트,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미슈파트인데요. 그 미슈파트에 관련된 또 다른 단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한 곳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나오면 법과 율례라고 나오는데, 이 율례가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법도와 또 다른 하나는 율례예요. 법도를 우리는 호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크는 예배 규정을 얘기해요. 예식, 예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호크라고 해요. 호크 또는 후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율례는 뭐예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얘는 종교 생활을 의미해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호크가 나와요. 근데 미슈파트는요, 어디서 나올까요? 호크는 성막 내지는 성전, 하나님이 기도는 예배와 관련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게 호크예요. 호크나 후크라고 그러는데, 이 미슈파트는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두 가지라고. 하나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지켜야 될 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집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행해야 할 행동의 기준, 미슈파트. 그게 바로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저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단지 그 옛날 왕년에 잘 나가던 시절에 음주 가무에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에서 안 하는 걸로 넘어갈 때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저도요, 그 중학교 때 욕 겁나게 잘했어요. 우리 애들이 욕을 겁나게 잘하는데 유전인가 싶을 정도. 그런데 말 한마디와 한마디 사이에 무슨 추임새처럼 중간에 막 욕이 막 요즘 애들은 거기에 막 욕이 막 들어가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때 성령 세례 받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욕하는 게 너무 내 입을 더럽게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덜 하게 되고 나중에는 욕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도 니네처럼 욕 겁나게 잘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욕하는 게 너무 불편해졌다. 그래서 너희가, 동생이 막내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너 누구한테 배웠냐 그랬더니 지 형한테 배웠대.
둘째한테 배웠대. 그래서 둘째를 또 족치니까 둘째는 또 첫째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첫째한테는 너는 누구한테 배웠냐 했더니 애들이 아빠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집에서. 아빠는 집에서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 애들이 뭐 온라인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해줬죠. 아빠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얘기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그 말을 교회 갔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할 거야? 아니면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 욕을 할 거야? 그 나쁜 말을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못 한다는 거야. 아빠가 옆에 있고 엄마가 옆에 있고 밖에 어른들이 있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그거 하면 아빠가 잘못 가르쳤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그러니까는 있으면 못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욕하면 누가 욕 먹냐면 이제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은 욕을 안 하게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했었던 이야기가 자매들끼리 막 싸운다고. 왜냐면 자매들끼리는 언니 거 몰래 가져가고 동생 거 몰래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언니 핀도 몰래 꽂고 가져가고 뭐 이쁜 거 있으면 장성한 아이들은 옷도 막 몰래 빼서 몰래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여자애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도둑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거 말도 없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도둑년이라고, 도둑질했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걔네 둘을 딱 불러놓고서 이제부터 도둑년이라고 도둑질이라는 말 쓰지 마라. 그랬더니 첫째가 아니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갔으니까 이거 도둑질이고 도둑년이지. 그랬더니 아빠 딸 중에는 도둑질을 하는 도둑년은 없다. 그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위치 이동. 다만 너의 허락 없이 이게 위치가 이동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훔쳐가고 도둑질한 게 아니고 위치가 이동된 거야. 그러니까는 도둑질이라는 말 쓰면 안 돼. 아빠는 도둑질하는 딸들을 둔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거 실화야. 방송국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그 카메라 감독이 일주일 만에 그 집을 또 간 거예요. 갔더니 여전히 싸우는 거야. 여전히 싸우는데 달라진 게 있어. 아빠한테 이르는 거야. 아빠! 얘가 또 내 거 위치 이동시켰어! 그걸 보고서 얘가 참 재밌는 집안인데 아빠가 참 지혜롭게 잘 가르쳐 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무엇인가가 세워지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미슈파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세상과 다르도록 살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게 귀찮고 그게 어려운 것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귀찮고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욕을 먹이고 내 어머니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느껴지는 불편함보다 내가 이걸 어김으로써 어머니와 아버니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끼칠 어떤 그 폐가 더 마음이 쓰여지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미슈파트는 세상적 정의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고 깊고 넓은 의미의 기준이다,
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 법도와 이 율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이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간단한 단어이긴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해석이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성전 안이나 성전 밖에서 네. 성도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말씀 잘하셨어요. 성도가 성도임이 증명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성도인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바깥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 바깥에서 성도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자면 너희는 성전 안에서도 또는 성전 바깥에서도 나와 관계가 있는 백성인 줄 알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믿음과 집에서의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고들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는 법도고 하나는 율례. 그래서 율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다음에 근데 우리 한국에서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가르쳤던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집안일도 중요한데 교회 일에 너무 치중하는 것도 사실은 균형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동일하게 잘해야 되고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교회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되죠. 예전에요 저희 친구들이 막 싸우다가 증인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거짓말 안 한다. 그래서 너 교회 다니지, 너 하나님 믿지, 그러면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저 옛날에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해가지고 거짓말 하냐 안 하냐라고 애들끼리 막 묻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 믿어요? 안 한다고 믿어요? 아니면 더 잘한다고 믿어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기준이 없어진 거죠. 기준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요, 믿는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구멍가게 가면요, 맨날 동네 아줌마가 저한테 소금 막 뿌리고 사무엘이니까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애가 마수거리 하러 왔다고 소금 막 뿌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수거리로 오면 재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인들은 다르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뭐 나름대로 뭐 재수가 없니, 뭐가 옴붙었니, 뭐 액을 떼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지만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어떻게 사라지나요? 강해지나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가 약해졌다라고 보냐면 미슈파트가 저는 약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미슈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슈파트 이제 단어 외워지겠죠? 너무 재밌어요. 네.